계시록 12장은 전체 22장의 중간에 있습니다.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구원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탄생과 승천, 그리고 교회의 보호와 성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큰 표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한 여자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마리아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주 6세기까지 교회가 이 여인을 마리아로 해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나타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인도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구약 백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신약 백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인이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간 후 14절에서 여인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자손은 17절에서 신약 교회로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인과 여인의 자손은 구약과 신약의 온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표적으로서 붉은색 용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니까 그 아이를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시편 2편 9절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그 환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택하신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아기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집니다. 이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12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1260일과 14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성장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7은 완성된 기간을 말하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한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다스리십니다. 땅의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9절의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꾀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전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 사단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그 세력을 더 펼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기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마귀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기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도다.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를 참소하던 사단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거짓 고소하던 사단은 이제 쫓겨났습니다. 둘째는 땅에서도 여러 형제 성도가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성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은 우리 죄를 공격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선한 증거,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고난을 얼마나 잘 견디고 또 헤쳐나갔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승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교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하늘과 땅, 바다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와 귀신들의 지배받는 그 땅과 바다로 상징되는 영적인 세계를 살면서 저주스러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11절에서 보았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말씀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단련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땅에서의 전쟁입니다. 용은 땅으로 내쫓겨 그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자는 구약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약 교회이시기도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사막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약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신약 교회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위험과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마귀는 분노 가운데 여자, 즉 교회를 죽이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물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노 가운데 그 여자, 즉 교회를 죽이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마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와 싸우려고 모래 위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용은 여자가 메시아를 낳으려고 할 때도 여자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10장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핍박을 받지만 결코 마귀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잘 읽고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된 고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의 성숙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천선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 동안 목사님 가정이 풍성한 쉼을 누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 전파의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